부활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그분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 12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그 다음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는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으며 맨 나중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네, 어제는 부활주일로 다들 교회에서 특별한 부활 또 행사나 이벤트 같은 걸로 많이 보내셨을 텐데 덩달아 저도 어제는 삶은 계란을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삶은 계란들을 주셔서 본의 아니게 좀 많이 먹게 됐는데 이 부활주일에 이렇게 또 계란이나 또는 뭐 이스터 바니 이런 토끼, 뭐 초콜릿 이런 문화들이 좀 들어와 있는데 사실 그런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대체한다고 하지만 좀 부활의 의미를 가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함축적으로 설명해 놓은 그런 세 가지의 주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나타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증인 이렇게 세 부분으로 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는 지난 사순절 40일 동안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아주 깊이 묵상하고 또 경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우리 몸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 부활주일 딱 하루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는 그리고 1년 내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부활이 차지하고 있는 또 부활이 주는 그런 의미는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십자가 죽음이랑 서로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십자가와 같이 부활이 동시에 두 부분이 다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의미가 상당히 좀 축소되어져 있고 또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깊숙이 다가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하면은 오히려 어떤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부활절 칸타타나 부활절에 나눠주는 그런 계란이나 뭐 초콜릿 같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부활에 대한 의미들을 대체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활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그 부활의 의미를 좀 더 깊이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난주간에 맞춰서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난이 주는 의미는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나에게 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바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의 이해는 뭐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여기고 있고,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문화 가운데서도 부활을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 영화나 매체나 매스컴들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개념을 갖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내용으로 성경적인 부활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심지어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죽었다가 얼마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죄된 육신을 입고서 세상에서 다시 또 영원하게 살아가는 것을 부활이라는 의미로 우리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 중에 누가 병이나 그런 사고로 죽음을 맞이했을 때 부활이라는 의미를 갖고서는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의 한 측면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들 그 자체는 좋지만, 그냥 그 죄를 없이 하지 않고 다시 며칠 후에 살아나서 예수님처럼 다시 우리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부활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냐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몸은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라고 해서 부활했을 때의 그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활을 했을 때 우리의 몸의 상태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육신의 몸의 상태가 아니라 썩지 않을 그런 몸의 상태여서 영의 몸이라고 하는 상태로 우리가 부활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부활해서 태어난 그런 몸의 상태는 전혀 다른 몸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활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부활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그래야 다시 우리가 영의 몸으로 부활하고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죽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진짜 육적인 우리의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끊임없는 자기 부인을 또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바울이 뭐 목숨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쳐서 나를 복종해서 내가 죽고 나의 자아가 죽어야지만 내 안에서 주님이 사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이 말의 깊은 뜻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나타나려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몸이 죽는 것처럼 날마다 죽어야지만 우리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산 소망과 생명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결코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을 경험할 수 없듯이 우리는 날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할 때, 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의 몸을 갖고 죄악된 몸을 갖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이 썩어져서 죽은 이후에
부활의 몸으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 그 살아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육신의 몸으로 죽은 이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영의 몸으로 부활하여서 살아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사람들을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한 것이고,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 지금 분명히 육신의 몸으로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 산자가 지금 우리와 같이 호흡하고 있는 산자가 아니라 죽은 이후에 영의 몸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 살아있는 사람들을 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몸으로 죽고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표현하시고 나타내시고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고, 이 부활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 요구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나의 자아를 죽여서 우리 가운데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신 예수님이 날마다 드러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인데, 그 생명은 바로 창조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지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이어진다면, 그 다음에는 날마다 우리를 죽이는 연습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도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갖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서 주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활이 가지고 있는 산 소망, 그런 능력,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귀한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